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제가 라인하드 댁에 독일 방문해서 갈 때 그 성화에 관한 거룩함으로 가는 부분에 이제 저는 진담으로 들었는데 아마 진담인 것 같아요. 왜 커피를 많이 마시느냐? 그러니까 우리 라인하드 형제님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엉뚱한 생각을 안 하고 죄를 안 짓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성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일찍이 좀 배웠습니다. 그 시간상 본문은 읽지 않고 아가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우리 개개인들이 자신이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기 워낙 이제 서점계 정서가 조용해서 대답을 심중히 하신 걸로 압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냐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계 정서, 우리 사회의 정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정서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도덕적 어떤 성적 범죄보다 이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와 뭐 국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관할 바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한 5, 6군데가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진행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이제 모여요. 믿는 성도들이.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이 분쟁들의 원인을 보면 이 마음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고자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어느 교회에 정착해서 자기 위를 세우려고 하는 탐욕, 이런 탐욕에 있어서 이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월성, 다른 성도보다 더 나은 어떤 우월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이렇게 낮은 가운데서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다 보니까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들은 분쟁해서 갈라지고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어떤 모임들은 성도들이 깨어서 지난 주일 2주간 전 주일 같은 경우 수도권의 어떤 모임에 이 불법으로 교회를 점유한 돌아다니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 위를 세우려고 하는 가운데 일꾼을 쫓아내고 또 교회를 점유해서 이제 강단을 사용하는 그런 가운데 2주간 전에 한 80% 성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제가 하냐면 서대문교회 지금 정서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룩에 관한 것, 질서에 관한 것을 교제하면 좀 서로 마음들이 힘들지만 지금 서대문 교회가 가장 좋은 그 교회 정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4시 잠을 깨서 잠이 안 와서 이제 우리 송찬 형제님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서대문 교회, 송찬 형제님은 서대문 교회사의
큰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형님에 대한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 초기에 52년 전에 개척했을 때 당시에 모습이 지금 서대문교회 정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이 좋은 때에 나누는 것이 필요할 줄 알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한 소망 가운데, 한 부르심 가운데 이 몸을 위하여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 역할,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장로회로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와 여러 분야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의 역할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제가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단 하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함으로 이 교회를 이루신 그 거룩, 지체로서 은사와 직임을 따라 섬기는 그 외에 최우선되는 것이 교회의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함으로 전도하고 거룩함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마지막 주간에 한 형제님 통해서 칭의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법적 논리로서의 칭의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거룩, 그 칭의,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함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롭다 칭하신 신분입니다. 그럼 이 칭의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받은 이 신분, 이 칭의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최신 자동차처럼 자동으로 바뀌질 않아요. 실제 이 점진적인 성화는 우리의 책임 있는 분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칭의를 의롭다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혀 어떤 의의나 우리의 어떤 관여됨이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우리의 분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있는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주님을 이제 만났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신랑으로서 발견하고 장차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즐거움 가운데 얻으실 이 교회를 세례 요한은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은 결혼 세미나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시가서로서의 비유와 예표로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는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신부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가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어느 작은 동네에 술람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시골 처녀가 이제 살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민정 시차를 나오면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골 여자는 그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또 표현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제 왕궁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 다녀옵니다. 그 솔로몬의 격조 높은 솔로몬과 그 격조 높은 왕궁의 화려함에 감탄하고 그 마음은 늘 솔로몬을 사모하며 그 솔로몬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모하십니까? 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긴밀한 사랑의 그 사랑에 대한 이 1장의 표제입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우리는 여기서 왕에 대한 이 여인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성숙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왕을 사모하고 그의 사랑을 늘 갈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숙을 거룩이라고 사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날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분은 자기의 본질적인 것을 인간과 나누셨습니다. 입맞춤으로 아담을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은 죄 없이 정결했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입맞춤을 누가복음 22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그 인간의 가식적인 사랑을 일깨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가식적인 입맞춤을 합니다. 의미 없는 습관적인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든지 말씀에 대한 시간이든지 이 종교적인 습관대로 가식된 입맞춤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일깨우십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자,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자가 지금 그 여인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그녀는 그 입맞춤을 내적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다른 번역이 보면은 다시 또다시 입맞춤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 솔로몬의 입맞춤을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창조 때 있었던 그 입맞춤을 우리가 계속 주님의 입맞춤을 갈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걸음입니다. 이 비유에서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입맞춤을 갈망하여 믿음으로 받은 자는 사랑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된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 내용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말씀하시는데, 비유 속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거지 모습으로 돌아올 때 먼저 나아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은 속죄와 용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충만한 그분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이 입맞춤,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입맞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1장 2절에 이 입맞춤은 다른 번역에서 계속 옮겨놓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사랑의 그 표현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여인은 이제 두 번째 호흡으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합니다. 포도주는 인간의 즐거움과 복지의 상징으로 받습니다. 또한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제가 장이 안 좋으신 분, 소화가 안 되신 분은 가끔 포도주를 잔으로 마시지 마시고 그 숟가락으로 드시면 이 치유에 대한 효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이 그것보다 뛰어나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입니다.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물과 피를, 그 홍옥처럼 흐르는 그 피 가운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쏟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술람미 여자는 곧 우리의 하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쏟은 사랑처럼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받은 그 사랑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 내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다. 우리에게 온전히 그 이름대로 쏟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부분은 너희가 칭히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의로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속 계획의 가장 교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심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끌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갈구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이끌라. 이 갈망을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에 서둘러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계속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를 이끌라고 하는 이 부탁은 내면적으로 그와 보조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망, 나를 이끌어 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 여인처럼 그 갈망,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걸음은 그분 앞으로 나아감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은 서둘러서 달려가자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하지만 주님은 걸어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뛰어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천천히 걸어오던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교제를 원하십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그 대화하시면서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심령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절의 후반부는 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4절의 전반부는 이 여인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우리가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여인의 간증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깨달음과 간증이 그 다음에 나오는 1장 5절 6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장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번엔 두 번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众앞에 드러냅니다. 신부인 교회,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여인은 왕궁에 가서 그 솔로몬을 대하면서 아름답다, 너가 아무 흠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 6절에 보면 햇볕에 이제 쬐서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 유목민인데 그 게달의 장막, 그 텐트가 검은 염소털과 함께 굉장히 거칠어요. 사막에서 오래 사용해서.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의 그 얼굴 표면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압니다. 내가 이렇게 그 피부가 좋지 않고 검다 할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는 왕궁의 그 화려함 속에 솔로몬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친구들에게 나를 헐켜보지 말라,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흠이 없고 아름답게 보아준 그 왕에 대한 부분을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에 신랑이 왕권과 한없는 그 사랑으로 신부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비유 예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확신에 찬 당당한 말은 솔로몬 왕의 사랑에 의한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검은색 피부도 표면이 어두웠을지라도 나는 계단의 장막 같지만 나를 아름답다고 했다. 나를 아무 흠이 없다고.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왕궁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누렸습니다. 아직 신부의 위치로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3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의 형태, 신부의 입장이 있어요. 우리 앞에 혼인 이식이 기다립니다. 이 여인의 한 가지 또 아름다운 것은 그가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를 나는 검다라고 자신의 약점을 말해요. 자신이 어떤 상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아는 그 정직함은 성화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내 사랑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 말은 솔로몬이 이 칭의를 시적으로, 이 시가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를 아름답다고 했다라고 이 칭의를, 거룩함을, 아름다움에 대한 그 표현으로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임을 자주 인식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이제 6절에 보면,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는 오빠들에 의해서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강제 노동으로 그 오빠의 포도원을 돌보는 가운데 거무스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이 슐라미 여인이 나의 포도원이라고 말하되 2장 15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슐라미 여자와 마음으로 하나됨, 연합됨.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신부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교회 정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비유와 예표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이제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열왕기상 1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병거와 말들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이 말들은 야생마를 길들인 건데 특히 바로의 준마를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너는 준마와 같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오빠들 가운데 한 여자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그것을 보면서 이 마차를 끄는 그 말들을 보면서 이제 그 말들 가운데 되게 앞말을 하나 둡니다. 아랍 고대 시인들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말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배너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겠는데 말들이 너무 여성스럽죠. 하얀 말이. 그래서 이 앞말을 그 질서정연하게 순종하는 그 말을 여인에게 비유합니다. 너가 바로의 준마와 같다. 내가 너를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이전에는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음으로 이 야성적인 인간의 그 자연인의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버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척도 버린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정서는 야생마 같지 않고 잘 훈련받고 공동의 질서를 위하여 순종하는 준마와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가 하나 생각나는데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음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정상에 오르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뒤로부터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영, 우리 무릎을 쳐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야생마는 자기 중심적이지만 준마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번역이 이렇게 됐으면 좀 좋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으로 첫 창조 때처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창조물로서의 교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신분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전후 문맥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절제로 우리 야성적인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월성,
그 다음에 이기심, 그 다음에 자기 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 다음에 향방 없이 자기 마음의 어떤 충족을 위하여 교회를 돌아다니는 계속되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교회를 분쟁케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교회가 징계받기 직전에 서너 사람이 나와서 그 교회에 합류하고, 또 다른 수도권의 다른 모임에 있는 또 형제들이 와서 합류하면서 2,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제가 말하는 섬김은 정상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이제 번색을 드러내서 교회 안에 당을 짓고 질서를 어그러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저기 요한 1서에 보면 이 칭의와 실제적 성화와 완전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칭의, 신분상의 성화, 그것이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2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완전 성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완전한 그 성화의 모습으로 영광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거룩에 대해서 이 대화 가운데 말을 하거나, 또 어떠한 형제 자매들이 그 인위적이든 뭐 의도적이든 아무런 실수를 하든 간에 어떤 그 거룩에 대해 거룩을 깨는 이 부분들이 있으면 되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많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다. 토용력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묻어버리는, 사랑은 치유하기 위해서 회개를 기다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 나간 그 아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불완전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것을 소원을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구속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해 하시고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또 사랑 가운데 진리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송윤님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제 서대문교회 역사 50년을 침상에서 생각하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요, 그때 당시 서울에 모임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노량진하고 서대문, 그러니까 아현도, 그리고 이제 부평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정서가, 노량진 하면은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8살에 이제 주님 영접하고 우리 이제 김우정 형님이 25세 막 군대 제대해서 이제 제 영적으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노량진 교회 하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근데 서대문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서대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님을 섬기고 개척 나가시고 또 이제 건강으로 주님 나라에 이제 갔었는데, 이분들의 정서가 참 주님의 사랑으로 번복이를 보이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지금 서대문 교회가 제가 볼 때 아주 행복하고 정서적 안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대문 교회가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서 안정이 된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화에 대한 부분의 교제는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교회 정서 차원에서 성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합니다. 4장 7절에서 나의 사랑, 너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세요. 그런데 15절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은 너가 참 순결하고 너가 총명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고 그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총명한 눈으로, 우리 영이 주님 하늘의 지성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러한 고정된 시선, 이 비둘기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는 대로 행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여 닮아갈 것입니다. 이 실제 성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15절에 대해서 신부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혼을 받은 후에 술람이 여자가 지금 신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내가 이렇게 황홀하게 하는 그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대해서 그렇습니까? 환희에 찬 그 사랑에 깊이 젖은 그 사랑에 침몰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대변하여 표현한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질이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지금은 그를 벌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이가 있으며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한 여인의 그 순결함과 신랑에 대한 그 사랑 깊은 가운데 있는 교제를 갈망하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1편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감사합니다.